8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것인지, 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이 본문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자들을 직접 또 데리고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막 치유해 주시는데, 이러다가는 치유는 치유고 예수님과 또 수증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가자. 우리 빠져나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옆에인데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서 우리 상황을 좀 벗어나자꾸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로 건너가시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딱 건너가기 위해서 타셨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함께 탔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냐면,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다. 물론 뭐 환자들을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누가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환자들 고치고 가셔서 한쪽에서 그냥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죠. 주무시게 됐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한참 가던 배가 더 이상 못 가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큰 놀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큰 파도가 쳤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다라고 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끝과 끝이 보이는 곳이야. 끝과 끝이 보이는 물이면 그게 바다요, 호수요? 호수지요. 호수입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제가 곤명, 쿤밍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제일 밑에 그 운남성이라고 그래서 거기 산 넘어가면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갑니다. 미얀마, 라오스,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연결되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거기 가보니까 산 거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 정상에 비행기가 내려요. 산 위에 산동네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호수라고 해서 케이블카가 있는데 호수라고 있는데 호수가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호수라고 말하는데 내 눈에는 바다처럼 보여.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호수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조금 이렇게 물결이 일렁이면 일렁이지, 그게 막 파도가 나서 배를 뒤집고 그런 일은 별로 생길 수 없잖아요. 근데 절창이 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갈릴리 호수는 북쪽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서 만년설이 내려와. 늘 물이 차가워요. 항상 차갑고 밑에서는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차가운 기온과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니까 비록 거기가 호수지만 이 물결이 일게 되는 거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물결이 일어났어요? 여차하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물결에 막 덮이게 되는 거야. 계속 이 물이 차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막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희한하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신 자리, 아까 뭐 지정학적으로 그쪽이 뭐 찬 기류와 또 뜨거운 기류가 만나니까 이게 막 흔들려서 뭐 배가 그렇게 된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거기 누가 계신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감히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 말이야 예수님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게 이렇게 문제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올 수도 있다. 우리도 또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뭐 또 뭐 잘못한 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좀 이 사람들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하긴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놈들아, 나는 지금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서워서 잘 자는 사람을 깨우고 있냐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깨우는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았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간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정말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무서워 떨지 않았을 텐데, 순간 너무 막 물결이 심해지니까 그걸 까마득하게 잊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놈들 바람아 조용해, 바다야 조용해 하고 막 일어나서 내가 잠자는데 누가 이렇게 떠들어 하고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간 아주 잠잠하게 됐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냈고 각종 병자도 막 물리치시면서, 그리고 막 누구도 듣지 못했던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까지 하셔서 그 순간에는 이분이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구세주이시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으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풍랑이 인다고 어때요? 그 모든 걸 다 까먹었어요. 까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뭐하는가? 순종하는가? 어떤 분이시기는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지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찌하여 무서워 떨고 있니? 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그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고 믿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나는 모든 문제가 될 수 없어 라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챙기시기 위해서 고난의 주님께서 고난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고 그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